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우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느끼십니까? 느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스가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로 눈에 보이는 한우문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미래도 여러분들을 택해서 일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와 교회가 우리의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칭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교회가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본받을 만한 심령을 가진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한 교회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 지난주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내 병거와 그리고 내 말들과 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좀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7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보이셨어요. 6장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상을 보이시며 환상을 보이시고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상을 보고 험난한 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두려운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한루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스가랴 교회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스가랴 교회가 못된 교회구나,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시대적 관점 속에서의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다시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새로운 교회론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면, 이렇게 몇 주간을 말씀을 나누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 새로운 교회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을 찾는 영적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없다면 6주를 공부하든 한 달을 공부하든 1년을 공부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10년을 예수 믿은들, 100년을 예수 믿은들, 교회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전혀 변함이 없는 세상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에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먹먹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이요. 조금만 이해만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나도 고통스러운데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을까 생각해 보면 참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장 1절 제가 묵상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첫 그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스가랴의 시작은요. 누구를 진노하고 있어요? 조상들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4절에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악한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님 여기 없는데요.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가 이게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자체가 조상입니다. 조상.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조상 탓하고 DNA 탓하잖아요. 그죠? 잘하는 거 지 탓이고 지가 능력 있고 못한 거 엄마 닮고 아빠 닮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본문의 말씀 7장 1절에 가보시면 다시 가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2년과 4년이면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여러분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우를 그렇게 하나님이 깨달은 그런 모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2년이 지났으면 오래간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그죠? 2년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들은 그 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7장이에요. 7장을 깊이 읽어보시면요. 1장과 7장의 사이 2년밖에 안 돼요. 우리 하늘문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주의 종이 그렇게 전한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두면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꾸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스가랴가 하나님이 전한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과연 얼마나 바뀐 교회가 되고 얼마나 바뀐 성도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 그 답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여전히 사람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먼저 간 사람과 다를 게 없고 나중 올 사람도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인생 오래 살아서 나이를 먹으면 훌륭해지는 줄 알고 머리가 백발이 되면 그 말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삶 속에서는 하나도 배울 것도 없고 삶 속에서는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데 옆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 괜찮은 것처럼 나는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잠시만 자기를 돌아보고 양심을 자기를 판단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다 묵인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여러분이 아니라 7장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바른 길 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협박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겁박해도 의미가 없어요. 협박 하나만 하고 겁박 하나만 해요. 누구 말대로 맷집만 좋아가지고요. 갈수록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무엇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자리가 7장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요. 망해도
안 바뀝니다. 망할 때까지 안 바뀌어요. 죽어야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고 완전히 망해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하면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오늘 7장에 있는 결론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에 가보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함께 봅시다. 시작.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굉장히 거룩해요. 굉장히 거룩해요. 굉장히 뭔가의 부하를 사람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막 은혜를 구하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제사장들에게 막 찾아가서 물어요. 막 물어요. 뭘 묻느냐 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라고 묻습니다. 여기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의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 2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의 이 사건을 성경에서 부각시키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 베델에서 온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베델에서 와서 뭐 여호와께 물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도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우리 하늘문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세우겠습니까? 몰래 들어오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뻔할 뻔짜입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베델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할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지역은 사실 이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아마 1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온, 지금 이 스가랴서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 하나님과 성전과 똑같은 그런 비스무리한 단을 세웁니다. 금송아지도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던 그런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그 지역의 터밭이 얼마나 센지요.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그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요. 그가 그곳에 가서 한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무용지물이 돼요. 오늘 베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과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무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용. 주의 종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얘기해도요. 이상한 사람이 한마디가요.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다 무용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베델의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베델의 사람은요. 얼마나 간악한 사람인지 자기만 가면 자기 종교적인 문제가 드러날 거니까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 두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부활을 둔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 가고 자기는 오지 아니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면서 묻습니다. 금식해야 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금식하며 울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근신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아, 목사님 교회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할 때 그 말에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장하고 베델 사람이 등장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교회에 크게 무슨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요, 신앙적 갈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적 갈등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신앙적 갈등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표면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갈등을 가진 사람처럼 표명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금식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의 모습은요, 다시 과거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고요? 금식하던 때로 가자는 거예요. 우는 때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옛 것에 또 빠져가지고 그냥 그곳에 있지 않는 얘기예요. 이 악한 사람은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고요.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억해 찾아내서 오늘 사람들에게 그 어두움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 왜 그러냐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4절에 가보시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죠. 5절에 뭐라고 말씀합시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잠시만요. 그 사람이 보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요. 그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사람도 아닙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시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도 이 이야기가. 그리고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런 사람, 외식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시고 하는 얘기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다른가 봅시다. 4절에서는요, 그는 여러 해 동안이라고 말하지만 여기 몇 년이에요? 다시 5절로 가보시면 10년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뭐라고 표현하십시다.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나를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금식한 것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10년 동안 한 사람도 있는데 이 못된 인간은요, 몇 해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것이 어떤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에 와서 물어서 교회를 금식하는 자리로,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적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추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잔치가 돼가지고 막 기뻐하고 웃고 있는데 혼자 쓸쓸하게 와가지고 잔치집에 옛날 얘기나 했었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들이 성장해서 귀한 여자를 만났는데 아우 제 옛날에 뭐 콧 뭐 흘리고 뭐 이런 소리는 해봅시다. 그 못된 사람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속이 멀쩡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숨겨주고 아닌 것도 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줄 텐데 이 베델이, 이 사람이 이 악한 마음은요, 다시 이스라엘을 과거로 돌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을 다시 과거로 끄집어 내려가는 이 모습이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망해요. 여러분, 과거로 가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것으로 속하시고 그 은혜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예. 이들의 이 악한 계략 때문에, 그럴듯한 아주 의식주의, 형식주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는, 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는, 예.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따라서 먹고
맛있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맛있는 것이, 아니, 먹을 때는 자기를 위해 먹고 말고, 좋은 건 다 지가 해 먹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과 나누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다 하나님께 짐지고 좋은 건 다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며 먹고 마신다는 말도 좀 정말 이 쓰기 정말 불편한 말입니다. 예. 먹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예. 여러분,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말씀을 해 주실까? 이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1장에서 6장까지 다 설명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 그 임재할 만한 그런 위상을 가진 교회를 세워놨는데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상이 이제는 없어요.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이 아예 이 스가랴서의 중심으로 되어진 교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어떤 일이 올지를 뻔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 때문에 망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9절을 갖다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르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한 재판을 해. 아니,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진실한 재판을 하래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하시는데 진실하게 재판합시다. 그럼 그럴 거라. 아마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아마 그러고 싶으면 많을 거예요. 속사람 여러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속에 차져 있으니까 변할 생각이 없어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뭐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래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잖아. 그거 하는 거 박수 쳐주잖아요. 그죠? 맞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요.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조상들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하지 말라고 세워놨는데 이거 하고 예배한다고 받으시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해하려고 막 이러고 꽁 하고 있다가 온 그 사람을 받겠냐, 그 얘기. 이 베델 사람이 교회를 세우려고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무너뜨리려고 온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는 세워지기 원하지만 자기 마음의 뜻에 맞지 않으면 교회까지 거 하나 부서뜨리는 건 뭐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책망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가지고 종교적을 행위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은 찢어져 있고 생각은 갈라져 있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건 뭐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들을 버젓이 행하는데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희생의 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이고, 진짜 지나가는 뭐가 웃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예배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있는 동정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마음이잖아요. 목사가 남을 해치라는 마음을 심어주면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지 마세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강팍해져 가지고요. 나도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그런 사람 곁에는 늘 불공평한 것도 공평하게 되고 공평한 것은 불공평한 대한 세상이 되니까 멀리 하는 게 유익한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힘든 사람을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거 꼭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삶을 살아라고 목사가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면, 사람 인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11절. 자, 그들이 뭐 한다고요? 듣기를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2년 동안 막 본 거를 다 설명해도 듣기를 싫어한대. 그게 뭘 돌려요? 등을 돌려.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냐고 뭐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안 듣는, 아니, 딴 데가 있으면 안 들리잖아. 딴 데가 있으면 등을 돌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딴 데가 있으면 귀를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탁 막고 눈 막고 자고 귀 막고 자는 거예요. 그죠? 뭘 돌린다고요? 등을 돌린다는 얘기는 아예 하나님 반대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넌 해라. 나는 너와는 상관이 없다.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앞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않으신다니까요. 그렇게 귀를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 가고 싶으시겠냐 그 얘기예요. 아들이 부모를 초청해서 우리 아버지 오십시오. 갔어. 다 만차를 준비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아들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게 인간입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좋은 시간에 아버지가 뭔가를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는 날들이 좋잖아요. 부모가 뭔가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뭔가를 이해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뭔가를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그 눈빛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자존감이 사는 일이에요. 싸늘하게 무슨 말 할까봐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그냥 무슨 말 안 들으려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밥이나 때우고 말지 이런 자리라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식이니까 만나는 거지. 우리 자식들이 이거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늙어도 그렇게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자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귀 탁 틀어막고 등 돌리고 내 뜻과 안 맞으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려면 그냥 집에다 교회 하나 차리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12절에 가보시면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각석 같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꿀 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바꿀 아직 마음이 없다니까. 아예 그냥 딱 자기 정한 대로만 가는 건데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시험 들으면 성령님도 못 말린대요.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목사가 왜 시험 들어요? 바보같이. 시험은 누가 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드는 거예요. 시험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예. 목사도 시험을 드는데 평신도 오죽하겠어. 그 얘기겠지, 그죠? 예? 목사가 시험 들으면 성령도 못 만드는데 평신도가 시험 들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따라서 합시다. 그 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유익이 아니라 이 시대에 스가랴서를 피면서 옛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옛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식이라고 안 듣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슨 말을 들을 이유가 있어. 안 듣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더럽게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이상에서 다시 교회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한나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울며 금식하리이까. 맞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이 이런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교회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다시 교회로 가서 하시는 말씀이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길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진노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더 큰 진노를 받아요. 왜?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난 그래서 직분 안 받아요. 그래요. 잘났다. 그 직분 안 받는데 하나님 많이 달라고 그럴까 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아멘. 더 두려운 것은 열조에게 주시는 것. 이들은 듣지만 듣지 않고 알지만 알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처럼 설교 잘 듣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겁니까? 그 자랑이라고 해요. 내가 다른 얘기에서 잘 들으면 그거는 좀 바보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잘 듣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쫙 들어주는 게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나도 안 하면 되니까. 여러분 들어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 것만큼 잘 순종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13절에 가보시면 이 결과가 뭐냐면 멸망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뭐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안 들으면 자꾸 못 하잖아요. 안 듣는데 하면 뭐 하겠어요. 안 듣는데 해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서로 상처만 받죠. 그렇지 않아요? 안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만 아니라 네가 말하는 건 하나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게 하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큰 진노의 하나님이셔요. 누구에게는요?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듣지 아니하리라. 또 뭐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따라서 바람으로 불어. 이게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사건들을 다시 재현시키는 거예요. 네 바람. 앞에서 말한 네 바람을 불어서 그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해 오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뭐하게 했다고요?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세워도 예수님이 아니면 망해요. 저는 그래서 늘 한결같이 말합니다.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세요. 뭘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이 땅에서는 못 살고 이 땅에서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설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안 들어요. 금식한다고 들을까요? 그렇게 금식만 해서 들을 것 같으면 밥만 굶으면 되잖아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1장에 있는 말씀을 7장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1장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아무리 좋은 거를 주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를까? 우린 다르겠죠.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죠? 대학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그죠? 중학교도 나오고, 다르겠죠. 예,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온 사람이 더 문제예요. 예. 알고도 행치 않으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황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한 사람의 외식이 이렇게 교회에 어마어마한 여파를 이루었다면 생각해 봅시다. 거기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베델 사람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단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렇게 전하고도 안 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다시 과거로 복귀해서 똑같은 일을 너희도 당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양국이 잘 살지요. 얼마나 오래 간다고는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내 모든 것을 뺏기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사람이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7절에 가보시면 2년 지난 후에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왜 묻냐 그 얘기예요. 왜 물어? 알면서 왜 묻냐 그 얘기예요. 뻔히 알면서 뭘 해야 할지 알면서 묻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알면도 그것을 뒤바꾸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엄마 오늘 공부해야 돼? 알잖아 뻔히. 2번, 3번 묻는 얘기는 하고 싶다는 얘기,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왜 묻느냐 그 얘기예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옛날부터 주신 말씀들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도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에게 표현합니다. 그의 영으로 누구에게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합니다. 영의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요. 내세와 미래의 세대에서 현세와 미래 내세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 정말입니다. 성령 거역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없은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갔더니 어떤 분이 격려사로 신명기 32장 말씀을 찾아서 해주셔서 저 내가 설교할 건데 이렇게 미리 하시네라고 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만 7절에 가보시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더라. 지혜 어리석고 지혜 있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래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
다음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께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목사 안수식의 격려사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위에 건 빼먹고 밑에 것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이 상 가운데 세우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자기 주관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망합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바울이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져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나가면서 무너지는데 성경을 대충 보는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아시아에 세워지고 유럽에 세워지지만 그 형태들이요, 하나 허물어져 가서요, 남은 게 별로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적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신 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늘문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유형의 교회와 무형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거는 반드시 듣는 데서,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시고, 주의 종은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뜻과 의를 가지고 70년 바벨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그곳에 하나님 띠를 띄우며 그곳에 아버지 주변의 지역에 하나님 측량으로 측량하며 내 백성을 구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아버지 그들 때문에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또 어지럽히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역사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오늘 7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무형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두셋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늘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뚝 세워진 교회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 전해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며 성도를 성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들의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그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이것으로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